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은 최고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형태가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지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 예배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정시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했는데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승복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망명생활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처럼 오늘 영상을 예배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축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합니다. 또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번에 그 금메달 처음 딴 양궁 선수를 보니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죠? 내가 속으로 참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는 것인가. 결국은 금메달 딸 만큼 뭐 했는 거죠? 그 분야에 집중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집중된 그 일에 내가 중요히 여기고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 스미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그 인생을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7명들이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로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 자신의 소원이 여기에 세팅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진짜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비춰보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적 상태 어떤 것인지를 뭐가요? 말씀이 나를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알았다니 내가 가짜로구나. 진짜 내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이곳에 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창세 3장 6장 11장에 있었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갱신의 시작입니다.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새로 시작할지라도 갱신의 시작은 깨달아진 바로 그 순간부터 갱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역사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내용도 뭘 전제하고 지금 기록되고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실패한 역사를 사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기를 하나님께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나요?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수십억의 인구를 수장시키면서 딱 한 가지 설명하셨어요. 방주에 탄자만 산다. 방주에 탄자만이 산다.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애굽의 노예 상태로 팔았어요. 4년 동안 이들이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뭘 설명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어떤 무엇으로도 길이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져도 바로왕이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항복했죠? 피 바른 바로 그날 사단이 상징인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사병인 강인옥의 저주가 그날 끝나게 되어지고 모든 재앙이 비껴 지나가게 되어지는 뭘 설명하죠? 복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고 피를 드리게 만드는 것인가? 뭘 설명합니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또 뭘 설명합니까? 복음 속에 담겨있는 축복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관심 뭘 우리 원하는 것인가? 이 복음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 것이라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속에 내 삶을 방향 맞추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죠. 이 축복이 누굴 위한 약속인 것인가 하면 전도자에게 약속한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잖아요. 눈도 코도 입도 손도 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도록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 전도의 사명은 천사도 못해요. 인간에게만 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이 구원 역사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삶 저주를 꺾으시며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무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게 만들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년의 축복을 약속하죠? 뭐하라고요?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역 쓰임 받을 그들을 축복하셔서 요셉은 총리되게 만들었고 다윗은 왕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총리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 그것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문과 배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마음껏 이 복음 누리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구합니다.
거기는 관심 없고 오랜 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버는 거. 우리 오늘 생각을 바꾸면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 마음처럼 정말 담는다면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사 60장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자기 자신 우리에게 나타내고 함께하는 정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두고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른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누구로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사단으로 상징해요.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으로 떨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사 14장 12절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 자체는 사단에게 잡혀가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히 임했던 완전히 재앙의 저주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는 것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포로 잡혀갔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참혹한 현장이에요. 마지막 임금의 시대가 있는 왕이었는데 왕 보는 앞에서 왕자를 끌어내서 죽여요. 그리고 왕의 두 누나를 뽑아요. 그런 그 왕을 사슬에 묶어서 포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당시 인구 3분의 1이 칼에 맞아 죽어요. 전쟁통에. 3분의 1이 뭐하는 것이 압니까? 굶어 죽거나 연병에 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포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죠.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노예포로 속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캄캄한 마음에 덮이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 한 가지 놓쳐버리고 완전히 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살려된 이 마음 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대가 영적 암흑기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상태 노예였습니다. 비록 광음은 발달했지만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든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흑암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로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내용들이 매스컴이 계속 나오죠. 그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그냥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냥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으키는 거죠. 10대들이 사고를 치는데 지 친구를 납치해가지고 잡아놓고 성매매 시키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약 중독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들이나 정말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사실 보아야 합니다. 의료보험에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 국민의 거의 25%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들이 현재 나와요. 한 해에 80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현재 받고 있어요. 전병 환자만 하더라도 거의 등록
안 된 거 합치면 50만 훨씬 넘는다네요. 공학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흉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난 이 모습 속에서 그다음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이 문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사단이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하나님은 인간이 뭐가 없죠? 참 행복 없어요. 까닭을 지향의 시배 속에서 흑암이 사로잡혀져서 결국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우리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 깨달았던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어떤 무엇으로 참 행복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실패가 찾아오는 거죠.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귀신 섬겨야 되죠. 그다음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문제 원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 왜 망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를 사는 일들에 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성경학자 티킬릭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두가 선교사요. 복음 모든 현장을 선교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원래 뭐로 부르셨다고요? 선교사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부를 이미 내가 바뀌어진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냐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위에 이미 영광이 임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신부를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내시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한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쓰임 받도록 나를 처음부터 뭐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날 불러주셨어요.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신분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237개 나라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뭘 깨달아 이야기합니까? 이미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 가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 신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 신분과 미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나에서 쓰임받도록 나를 세팅시켜 나가라고. 그때 뭐가 임하는 것인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언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난 것인가? 언제 그분이 임마누엘로 보호자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인가? 이 미션 깨닫고서 바로 내 삶을 이 복음에서 세팅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237개 날을 살린 일들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이, 후대를 쓰면서 세우는 일들이, 삼천제자 운동이 나는 어떻게 여기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깨닫고 세팅하는 그 스미스의 자세입니다. 그것만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은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닫고 스스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의 놀란 증거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 사건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나타난 현장들입니다. 여호수아 이 비밀을 깨닫고서 결단하고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갈랐어요. 멸육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땅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선받겠다고 정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속에 세팅을 하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를 이루시겠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를 쳐서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창세 3장 아래 놓이는 온 인류를 건져 구원한 일들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사기당하여서 복음도 놓치고 세계복음 미션을 다 놓쳤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특별한 미션을 맡겨주셨는데 이 미션을 이걸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이를 던져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미션 회복시켜서 이 사명 감당하는 만들어 나가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널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를 파신 목적 자체가 그 고통 주기 위해서 막에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깨달아서 뭐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압니까? 깨닫고 회복하기만 하면은 너희 미션을 정말 방향을 맞춘다면은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쭉 나오죠. 4절 이하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고 바다의 부가 이방의 재물들이 다시 배들이 응모를 싣고 오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널 승리한 나라다 멸절당할 것이고 레바논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으로 성령을 채건하게 만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혓을 빨고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의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 6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런 축복도 있냐? 누굴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죠? 복음 깨닫고서 미션 회복한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들인 겁니다. 아마 읽어보면 다 받기를 원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의 미션을 깨닫게만 한다면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속히 갱신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들을 회복하라고 오늘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차이가 납니다.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고 기독교 그 믿어봐서 소용없다 하고서 가끔 제가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절강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죠?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왜 빠지는지 압니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지옵니다. 나뉘어진 눈물로 이지옵니다. 나 집 와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 주소서.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추석자기로 다 말아먹었던 탕자가 다시금 누굴 찾죠? 흉년을 맞이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이 아들 올 것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 목욕시켜서 세마포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인가?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손에 뭘 끼워줬나요? 가락지를 끼워준 겁니다. 가락지는 그 인장 반지로서 상속권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60장 2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을 만든 것이므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 어렵게 되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가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거짓 행복, 거짓 해답에 속아서 복음 놓치고 미션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같이 방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528장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늘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에 내 인생을 세팅만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 파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바로 너로 하여금 갱신시켜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문제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속으로 들어갈까요? 깊이 있게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이 복음으로 세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내 자신의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도록 세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소원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으로 세팅할까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깊이 복음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달려나고 엎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나오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용기를 갖고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의 근심이 뭔가?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환자에게 멸시당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나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예수만 만나면 되겠다는 뭐가 생겨나진 거죠? 그 믿음이 세팅된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욕을 하는 것이야? 그래, 어느 순간에 복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언약은 차범되어 있구나. 요거 세팅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둘이 혈증 앓던 그 여인도 복음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이 모여서 이게 세팅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 여인도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요. 다른 사람은 부정을 퍼뜨린 여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 옷자락이라도 내 손에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뭘 가져왔어요? 믿음이 세팅된 것이 이게 복음 세팅입니다. 바로 내 속에 무슨 과정을 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복음 안에 모든 정말 다 들었구나. 오직 언약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거 세팅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일꾼렘터들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들에게 정한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정한 복음을 전달해 주었고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다윗은 이새가 전달해 주었어요. 뭐가 전달되어진 거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에요. 바로 그 전달된 복음을 위기 속에서 이들이 뭐 했나요? 요셉이 뭐 했죠? 이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되어서 세팅되도록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요셉을 만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정말 무슨 시간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바로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세팅될 수 있도록 정말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언약자고 정말 깊이 기도 들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팅되고 이 복음으로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면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게 되죠. 아하, 목사님이 설명했던 불의 상태가 이게 세상의 모습이로구나. 이런 눈에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그 현장이 보여져요. 저들이 이 복음 하나만 있으면 살아날 것인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고난 당하면서 고난 이유도 자체도 모르고 망하면서 왜 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현장이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고 할 거예요?
미션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미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만들어 주는데 그 미션을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현장 살릴 일들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요? 어떻게 내 가문 살릴까요? 내 직장 살릴까요? 어떻게 현장 살릴까요? 어떻게 다민족 살릴 것인가요? 어떻게 병들 내가 살릴 것인가요? 눈 열면 주변에 깔렸어요. 이거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 마음 가졌던 하나님의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나중에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로마도 가서 보아하리라고 뭘 주었어요? 그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합니다. 각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 4차 산업시대, 비대면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 주신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죠. 이걸 우리가 스미스의 자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시대에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모든 문을 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참 좋은 교회에 중전화를 불러주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질문하며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마음을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구원역을 이룬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서 도전하러 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류를 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도록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새롭게 세팅하고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서 예수님같이 가장 행복하고 이 복음 한 가지 없이 배가 망하는 자들에게 내 인생에 정말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내 삶을 정말 세팅한다면 오늘 이기사 6장에 있는 축복들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참된 예배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소원과 맞는지 자신을 증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누린가 복음이 증인되는 것이요 나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팅되면 보호자의 축복과 식물을 초월한 응답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광인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둠과 캄캄함에 고통당하는 세상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 예수 믿고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누린가 복음적인 미션을 놓치고 살았음을 이 한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거짓 해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방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에 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어 구원의 축복을 먼저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스밋이 되어져서 복음이 끊어진 흑암에 잡혀있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신 하나님 미션을 찾아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이 살고 직장과 현장과 교회가 살아나지는 곳에 나의 삶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저의 삶이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루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